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이 됐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했다는 말인데, 임봉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의 처음 1장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 말씀이 기쁨이 된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리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감추는 모든 보화를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가장 이 성경의 결론, 우리 신앙의 결론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장, 21장, 22장에 20장에는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부활이 나와 있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오고 있고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결론이 나오고 있고 22장에는 생명수 강가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보배로운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읽어서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다. 18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이 말씀에 만일에 뭘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다. 만일에 이 책에 기록된 무언가를 뺀다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싫어하는가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봉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열어지는데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이게 이단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미 열어졌고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전달된 그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열어져서 교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건 100%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더하게 돼 있고 무언가를 빼게 돼 있죠.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미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주의 종들이 또 있고 또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지만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길을 계속 가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 계시록 2장과 3장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의 멸류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보호자의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정말 엄청난 것들이죠. 20장, 21장, 22장에 약속된 것은 주님은 결코 빈말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충신과 진실하신 분,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지옥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이 상을 얻을 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가 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자가 이 상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이 있어 갚아주신다. 재림은 갚아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벌로 갚아주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근원,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참 인생의 시작도, 나의 인생의 알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위한 자들은 그 인생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그 영광의 세계는 너무나 엄청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계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단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게 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왜 그러면 죄를 반복하느냐? 그 반복하는 이유는 이 첫째는 거듭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죄가 싫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본성이. 그래서 죄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게 싫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그 부인이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어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술을 먹지 않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어서 매일 담배를 2갑, 3갑 피우고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담배 연기를 맡는데 구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것 냄새만 맡아도 견딜 수가 없고 술을 딱 놓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셔야 다시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권세를 잡은 마귀가 생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본성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은 죄도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거기 끝나지 않고 우리를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가 싫어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 게임을 못 끊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도박을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술과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죄를 못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개와 돼지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데 주여 내가 개가 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더러운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자신을 단장해서 이 거룩한 성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 지극히 귀한 보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2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지극히 찬란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겼느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나로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는데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신부 교회, 성도가 받는 순종, 고난, 성도가 드리는 헌신, 성도가 하는 수고, 성도가 하는 그 고난 속에 그 영광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 성도들은 내가 받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성경을 악하게, 이 말씀을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단장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생명수 샘물로 나와서 값없이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또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라.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참 만족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보고 재미있는 쾌락을 맛보지만 그것은 결국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를 맛본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내 영혼의 참 만족, 내 심령의 낙, 내 영혼의 참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 보호자 앞에 흐르는 생명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말아라. 다른 데 찾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 이 생명수를 찾아서 와라. 우리 주님의 호소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성도가 감직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애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내 사랑하는 자가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러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분이, 사랑한 님이 오기를 왔을 때 그 맞을 준비를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제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나를 단장하며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도다. 율법 아래 있으면 옳은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행할 수도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고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가져올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에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실 은혜, 가지고 오실 상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전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모두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란하고 어려운 중에 처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날개를 펼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기간을 감하여 주옵소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보혈로 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극한 영광이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주님 오실 때 때가 되면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영원히 보존되어 천국의 영광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려운 형편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도리어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오늘 또 동거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